오늘 비 오는 가운데서도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부담스럽죠. 절망하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절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무기력감을 느끼죠. 한계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깊이 생각되게 됩니다. 사실 이 절망감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가 그런 마음 상태가 주위의 사람들까지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때 희망이 있다라고 부르짖었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덴마크 19세기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신실한 분이셨고요.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가족사이에 아픈 추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실된 자아, 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망의 상태를 깨닫고 그것을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육체적인 죽음이 진짜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그분은 그것은 진짜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에 걸렸나이다.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옵소서라고 청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심부름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흘째 되어서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심부름꾼에게 대답할 그 당시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상태를 아시면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영원한 죽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는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때는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절망에 이르는 그때 그 죽을 병이라는 것은 그것이 진짜 절망이고 죽을 병인데 그러한 어떤 실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자체도 잊어버린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영원한 고통의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실존이란 말을 처음 썼습니다. 실존이란 말은 참된 자아, 진짜의 너가 무엇이냐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춰보는 그 상태, 그때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절망,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죽을 병에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이 절망이 우리가 참다운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절망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애쓸 때 이러한 절망은 찾아오고 이 절망의 병은 우리를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는 오히려 그 절망의 상태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쓴 단독자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뭔가 모르게 일이 잘 풀릴 때는 이러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뭔가 모르게 의지할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가 맞닥뜨리는 하나님, 그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상태지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절망이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오히려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쩌면은 다양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절망이 있을 겁니다. 늘상 우리가 소망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좀 넉넉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미래의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이 앞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잘 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인 그 기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베데스다입니다.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로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그 연못은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가까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연못이었고요. 거기는 행각 5이 있었고, 근데 그곳에 바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벳이라는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라는 자비라는 뜻이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됐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사랑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헤세드의 집, 즉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곳에는 병자와 또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든가 혈기 마른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 있으면서 하나의 행운의 날, 요행을 갖다가 바라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까이 성전이 있었지만은 성전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문이 들렸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갖다가 움직이게 했는데 그때 그 연못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전설은 제가 전설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다 보니까 대가로가 처해져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대가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나눠주를 보면은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초기 사본에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4세기 이전에는 빠져 있는 걸 볼 때 4세기 이후에 첨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인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마 후세대의 사가들이 첨가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있었고 이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 들린 사람은 이 전설을 믿었어요.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었고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그 전설을 믿고서 여기에 지금 기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코너에 몰리거나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을 때는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진실인지 아닌지를 캐보기도 전에도 막연한 소문을 듣고서도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 심정으로.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가 좀 중대형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아주 충성스러운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암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발견한 것이 너무 늦었어요.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치유도 해봤지만은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집사님은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소문을 들은지 모르지만은 경기도 북부에 있는 한 기도원에 이분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족 중에 간병할 사람과 같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여 됐을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여집사님이 그리워서 우리 신방을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한 달 만에 만났던 그 여집사님이 상당히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도 하고 또 같이 통성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집회도 참석하고 내려오는데 그 성전 가까이 앞에 작은 이렇게 옛날 그 두레박식의 그 우물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전부 다 방석을 들고 그 우물가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해가지고 뭐 하듯이나 라고 봤더니 와서 물을 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 우물가에 와서 기도할까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감명하시는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우물가에 와서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기도를 제일 처음에 아주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 원장님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뭔가 영험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물을 마시는 자가 상당히 많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이 물을 떠다가 무좀에 바르면 무좀이 몇 주 안 돼서 다 낫는다고 또 이야기해요. 정말 신기한, 나도 물을 좀 떠가 볼까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소문 때문에 그런지 어떤 분은 서울에서 매주 와서 그 물을 따다가 가족들을 먹인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우물물에 대한 신비한 어떤 그런 소문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 우물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 맹목적이고 무모하고 미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어떻게 보면 막장에 이르렀을 때 도저히 어찌할 바를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처럼 뭔가 잡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몰리면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에서 만났던 38년 동안 알아왔던 이 병자도 극한 상황에 몰려있는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를 썼던 요한 사도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무엇인지, 사는 지역이 어쩐지,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직업이 뭐였든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38년 된 병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38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38년 됐다는 것을 강조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명기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38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에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 2장은 지금 모세가 후세대들에게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모든 시작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지금 세렛 시내 이 바란 평야까지 광야까지 오는데 38년 걸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12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그들의 불순종, 즉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연단의 세월을 지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계속 광야를 맴돌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 동편으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그때쯤 돼 가지고 세렛 시내를 건너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입성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광야 40년이라고 하지만은 불순종의 세월 동안에 연단받았던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병자의 38년 동안 알아왔던 이 병도 어떻게 되면은 이 사람이 불순종 때문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단지 이분이 38년 동안 알아왔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끝자락에, 연단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엇인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5장 1절 말씀에 명절을 당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때 이 명절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6월절이 되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상의 배열을 볼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오순절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였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은 굉장히 큰 축제의 날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아주 그냥 예루살렘 성내가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들에게는 철저히 이 모든 축제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8년이나 된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면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이 병자가 그렇게 대답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7절, 본문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이분이 지금 푸념을 털어놓고 있죠. 주여, 내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해요. 자기가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기어기어 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니까 허탕을 치는 인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곳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가 있는 집이었죠. 근데 사실 이분이 고백하는 내용으로 보면 자비가 전혀 없잖아요. 치열한 생존 경쟁만이 남아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물이 움직인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서로 먼저 뛰어들려고 아비규환의 그런 어떤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분도 먼저 좀 가고 싶었으나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누구는 막 일찍 와가지고 내가 손을 먼저 담궈야지. 어떤 사람은 발을 먼저 담그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손과 발이 먼저 닿아서 되겠니? 오히려 몸 전체가 담겨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물이 진동할 때에 그 느낌을 알아채고 먼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낫는다는 이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를 믿고서 이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서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곳의 소문들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야, 물이 진동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름 이후에 그때 많이 진동하더라. 그런 소문도 퍼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이 진동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물가에 떨림의 현상이 날 때 그게 시작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다가 나름대로 깨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저 자리인데 지금 저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30년 동안이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명당 자리가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신방 가면 가끔 그런 모습 보잖아요. 다쳐서 병원에 계시는 분이 제일 처음에 6인실에 딱 들어가면 문가, 그죠? 거기에 딱 있다가 한 일주일이나 며칠 뒤에 가보면은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딥니까? 창가에 쾌적한 자리, 그쪽에 이렇게 병상이 옮겨지고 그런 모습도 봅니다만은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명당 자리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이러저러하게 할 때 그 물의 움직임을 알고 가장 먼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노하우도 나름대로 이렇게 소문처럼 떠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근데 그분한테 가면은 그분이 그 자신의 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깨고 있어요. 오히려 전문 의사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민간요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병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어떤 명의 아주 유명한 의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문안 오는 사람마다 건강관리 잘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코치까지 해요. 전문가 수준이 다 된 분이야. 그런데 정작 자기는 쉽게 그 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가 언제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지는 성경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번의 어떤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이 움직인다는 소문만 들리면은 모든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자기는 몸이 아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베데스다가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비가 흐르는 곳이었지만 전혀 자비가 없었던 곳이에요. 치열한 경쟁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여기서 보는 모든 병자 중에서 내 병이 가장 오래되었고 내 나이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내 기력상 더 이상 스스로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 좀 다른 사람이 좀 양보해주면 안 돼? 젊은 사람 자네는 견딜만 한데 물이 움직이면 나를 먼저 안아서 먼저 넣어주면 안 돼? 내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라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한숨과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이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좀 오래됐습니다만 2010년도라고 저는 기억합니다만 그때 한참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 더러운 세상. 이 책으로 나왔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은 결국은 뭡니까? 이 경쟁 체제 속에서 1등 외에는 다 루저, 실패자라는 거죠. 오직 1등만 기억하고 그에게만 포상하는 이런 철저한 이전 투구의 경쟁 앞에서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1등만 기억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만이 승리하는 세상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다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자기 혼자서는 이것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좀 당신과 제휴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그것을 전에 듣고 굉장히 좋은 어떤 제안이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거든요. 이 좋은 아이템을 갖다가 싹 빼가지고 자기들이 상품화 시켜고 이 사람을 제껴버립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워낙 막강한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 베데스다는 진짜 베데스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헛소문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났을 때 이 병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루에 수십 번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이 병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는 영원한 루저,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누가 자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온 예루살렘 땅은 축제로 지금 명절이 되어서 축제로 아주 그냥 웅성웅성하고 모든 사람이 들떠있는 상태에서 소외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38년에 앉던 이 사람에게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의도는 뭡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죠. 네가 지금 붙들고 있었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베데스다가 여기 와 있으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을 알아차려서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분의 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분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자기를 고쳐준 자가 예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이, 이 젊은 청년이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푸념을 털어놓아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안아서 이렇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나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젊은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니 내가 좀 부탁하건대 자네가 좀 내 곁에 있으면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서 나를 갖다가 물이 동할 때 얼른 날아서 물속에 넣어준다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였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과 이 병자가 원했던 의도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 전에 4장에서도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실 겁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여인이 주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은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되야 됩니까? 그래? 내가 너무에게 물을 주겠노라 라고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여인이 지금 뭔가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남편 6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 것도 자기가 뭔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알라는 얘기죠. 그것이 너를 갖다가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여인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만났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너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그 길을 통해서 낫고자 하는데 그거는 영원히 너에게 치유를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도발적이었죠. 그런데 이 병자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사실 이 병자에게는 안식일을 어긴다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분에게 그런 규정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일어나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수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오직 이 38년 된 병자만 치유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만 치유하고 예수님은 숨어버리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거기서 다 고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병자를 편애하셨는가요? 이 병자의 특별한 어떤 몸의 상태를 아시고 다른 사람은 견딜만 하니까 좀 나중에 고쳐주고 이분만 오늘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분을 절대 내치지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다 오는 사람에게는 쉼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지금 때가 저물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피곤함이 몰려올 때죠. 이제는 식사도 좀 해야 되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제 좀 오늘 그만하고 내일 하자, 내일.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나도 좀 먹고 기력을 좀 회복해야지 라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유독 이 38년 된 병자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추정할 수 있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분은 너무 병이 오래되어서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그것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수십 번의 물이 동하다 할지라도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를 못 떠나는 것은 딱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늘 불평하면서 불만하는데 이분에게는 베데스다가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허상일 뿐이에요. 거짓일 뿐이었어요. 근데 진짜 베데스다인 예수님이 왔을 때 이분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서 순종하며 일어서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든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의미 자체는 볼 때 인간이 뭔가 격결히 쌓아놓은 굴레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이 가장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은 낫는다더라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소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은 절대 걸어 다니면 안 되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자리를 이렇게 개가지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생각이에요. 이 안식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 굉장히 율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계율, 인간이 만든 계명일 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매여가지고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어쩌면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라면 조직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초신자들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하고? 모든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이런 형식을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덧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집사, 직분 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도 권사가 되거나 안수집사, 장로 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적인 어떤 굴레 속에서 그 헛것을 가지고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가 믿는 이것이 본질, 진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가라는 항상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뭔지 모르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봉사하는 것은 꼬박꼬박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 없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경험이 있냐는 거죠. 이거를 앞에 말했던 철학자인 게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그 모양 속에서 갖춰졌던 나의 모습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그러한 장면과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38년 동안 알았던 이 환자가 베데스다의 허상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구원을 못 주잖아요. 병을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양 붙들고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도 오늘 여러분 참석한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허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죠. 그것에 철저히 우리가 모든 것을 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베데스다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1년 전에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왜? 아직까지 베데스다에 그거를 못 놓기 때문에. 그 전설, 그 소문을 갖다가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1년 뒤에 오셨다면 이 사람이 이 땅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결국 38년 된 이 병자에게 38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이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왜 40년일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이기 때문에 4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버리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태가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을 맛보고 살아왔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도 수많은 기적을 봤던 모든 20세 이상 되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연단받아서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오직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더 빨리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이때쯤 이거는 해 주셔야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기도는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때에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실 때 나는 그걸 못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38년 알았던 이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38년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베데스다의 모든 소망이 끊겨졌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분한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이 차야 되고 이 40년이 돼야 되는 게 이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 변화된 상태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가 되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짜 베데스다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짜 베데스다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물질, 돈, 내 함께 풍요하게 있으면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의지하는 것,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채우면 그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세요. 의지할 바 아니잖아요. 허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아직도 자신 있는 삶, 청년의 때에 어떤 미래에 뭔가 모르는 여러 가지 계획들, 그게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위 어느 정도 이뤄놓으셨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만 하면은 많은 주위의 친구들도 있고 관계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가짜 베데스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기대감을 일찌감치 버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식 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아야지 내려놓으셔야 되죠. 그죠? 저도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잔소리하게 돼요. 공부 안 하는 녀석을 볼 때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용돈을 어떻게 주는데 지금 네 공부를 안 하고 방학 때 이렇게, 그런 어떤 그냥 잔소리가 늘어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내봐서 알지만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던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잔소리 해봤자 관계성만 틀어져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부인들이 원하듯이 그렇게 변화되든가요? 아니면 아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잔소리하고 뭔가 요구했던 그것이 변화되든가요? 아니죠. 포기하세요. 그냥 그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 모든 가짜 베데스다를 붙들고 우리가 아직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에 와 있다지만은 사실은 예배에 와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도 걸러서 들어버리죠. 내 좋은 말씀만 들어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넘쳐나는 설교 속에서도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전부 다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내게 좋으면 은혜가 되고 내게 싫으면 그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철저히 끊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절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거 붙들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변화시킨다는 이 설교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자고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바로 그 38년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변화, 그러한 개혁, 그러한 어떤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을 붙드는 양다리 걸친 그 삶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삶이, 이거는 철저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한쪽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유독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차고 넘치는 여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그거 가짜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것 허상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 기도받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옛날에는 말씀을 볼 때도 내가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없나이다라고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붙들고 내가 일어설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찾아오심이라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은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소. 우리 삶에도 이렇게 찾아오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러한 놀라운 거룩한 포기, 절망,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또 다른 뭔가의 삶이 주어지고 축복된 삶이 이어지는 새로운 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거머쥐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니다. 되시며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맹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가 그 속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삶에서 혹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그 부분, 오늘 이 시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꺾어버리시길 원합니다. 그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가짜 베데스다입니다. 진짜 베데스다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의지했던 그 물질이라든가 관계성이라든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자존감에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파괴되고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절망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의지하고 있던 그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무엇을 내가 아직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절망하지 못하고 뭔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사 철저히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 예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